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를 들어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를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누고 있는지 한번 기억해 봐야 되겠죠. 계속해서 사도신경의 말씀의 내용을, 사도신경의 믿음의 고백들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근거를 찾아보고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들을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 성령님을 얘기하면서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지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의 내용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내용이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얘기하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의 길을 가는데 그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서 간 길입니다만 그 길에 있어서 그 길이 그렇게 일이 되어지도록 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다 라거나 그들은 죄가 없다라거나 말할 수는 없겠죠. 예를 들어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았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죄가 없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으니까 그 일을 도운 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또 오늘 그 사도신경의 내용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예수님에게 태형, 맞는 형과 때리는 형벌과 사형, 그것도 십자가 사형을 언도했던 빌라도, 십자가 죽으심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니 그것을 이룬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예수님을 죽게 한 것들, 예수님을 죽인 일들에 대한 책임과 죄, 그건 따로 있는 것이고 또 그 방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길을 여시는 것 또한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돼 그 일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죄 지은 사람들의 죄의 짐은 가볍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이 맞는가 하는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도신경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한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내용이 자연스러우십니까? 자연스럽죠. 빌라도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고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이 언도된 게 맞으니까요. 근데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또 다른 생각이 들어요. 빌라도만 있는 게 아닌데 예수님을 죽게 만든 사람들, 세력들이 분명히 있는데 내 기억엔 빌라도보다 그들의 책임이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되실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복음서들이 다 다루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죽으심. 이거는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복음이 되는 거니까 내 복음서가 다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세력들이 누구인지도 내 복음서가 다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한 것이 빌라도지. 빌라도는 누구였죠? 빌라도는 로마 제국의 이 유대 땅을 다스리는 총독입니다. 지배국의 지배나라의 로마 권력의 총독으로서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형에 대한 권한은 사형을 행할 권한은 유대인들에게 없기 때문에 사내들인에도 없고 아마도 헤롯에게도 사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나 봐요. 결국에 빌라도에게 가서 사형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빌라도가 그것을 선언한 책임은 있지만 그 이전에 일이 그렇게 되게 만든 것에 대한 책임은 그 이전에 뒤에서 보이지 않게 일을 꾸몄던 사람들의 책임이 더 크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지난번에 말한 대로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국에 사내들인 공회, 유대교 종교의 가장 높은 권력기관의 멤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유대교 분파의 어느 정도 높은 지위에 속해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에게 다른 뜻을 가지고 와서 질문하고 도전했던 사람들. 그들이 이를 겪을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어떻게 죽일지를 서로 안 친한데 모여서 모의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누구예요? 복음서들이 증언하고 있는 바대로 이 사람들의 군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갔어요.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 잡아간 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지도자들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아갔고 예수님을 잡아간 후에 사내들인에서 신문을 먼저 합니다. 왜 하죠? 사형의 권한도 없으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게 목적이면서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죄목을 만들어내려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을 데리고 빌라도에게 간 겁니다. 빌라도는 그 데리고 온 예수를 보고 신문하고 물어보고 질문해보고 대화해보고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누가복음에만 오늘 읽은 본문이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에서만 헤롯에게 다시 보냈다. 그가 갈릴리 사람이야? 그러면 갈릴리의 분봉왕인 헤롯에게 보내야지. 헤롯에게 보냈다가 다시 헤롯이 빌라도에게 보내는 내용이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근데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에 빌라도에게 가서 사형 언도를 받게 되는 거니까요. 자, 빌라도의 책임은 사형 언도를 한 거예요. 그건 지울 수는 없죠. 그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기억해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은 죄가 없다. 이 자는 죄가 없다. 이 사람은 죽을 죄를 짓지 않았다. 이 사람은 너희들이 고발한 모든 혐의를 봤을 때 무죄다. 나는 이 사람을 그저 소동을 일으킨 죄로 때려서 태형만 가하고 풀어줄 거다. 라고 몇 번 말했다고요? 3번을 말했답니다. 3번. 로마의 총독이 유대인들에게 재판의 결과를 이야기하면서 판결을 한 셈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판결 앞에서 안 된다고.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로마 총독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권력을 가진 자리이긴 합니다. 그러나 제국에서 지방을 다스리는 그런 행정가 그리고 혹은 정치가의 자리에서 볼 때 그 지역에서 밀란이 일어나거나 반란이 일어나면 그것은 곧 그의 책임이 되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크게 주장을 하면 무시할 수 없었던 겁니다.
빌라도는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죄가 없다. 이 사람은 무죄다. 이 사람은 풀어줄 거다. 라고 주장을 하고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결국에는 유대인들의 주장에 따라주지만 자기의 손을 씻었다. 그런 내용도 나오죠. 나의 책임이 아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주장한 거니 너희들의 책임이다. 그 너희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아까 말했던 제사장 그룹들, 서기관들, 장로들, 또 그들의 주장과 그들의 사주에 따라서 함께 시위를 했던 유대인들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사도신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도신경의 내용만 볼 때는 예수님을 죽인 세력은 빌라도다. 그럼 누가 죽인 거예요? 로마 권력이 예수님을 죽인 게 되는 거죠. 사도신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목소리는 다르다.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성경은 마지막에 사형 언도를 한 건 빌라도지만 그에게 그 정도의 책임은 있지만 그렇게 몰아가고 이를 만들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는 의도로 행한 것은 유대인들 지도자들이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조금 미심적인 부분, 사도신경의 내용인데 예수님을 죽게 한 세력을 빌라도만 언급하고 있다. 이 점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 거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 주장 중에 근거 중에 하나로 사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저도 이 부분을 볼 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또 사실이고요. 어떻게 봐야 할까 고민에 부딪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 그러면 다시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 그렇다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고 자기의 뜻을 밝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처하도록 압력을 행한 유대인들에게 더 큰 죄가 있다 라고 말하는 건 가능하죠. 그러면 빌라도의 책임은 없나? 빌라도의 책임은 아주 작은 것인가? 라고 물었을 때 그의 책임도 작지 않다. 이런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최종적으로 최후로 결정하고 형을 선언하는 것은 총독의 권한이었기 때문이고요.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조사하고 자기 기준에 따라서 로마법의 기준에 따라서 사형에 해당한다 해서 언도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신문해 본 결과로는 이 사람은 아무리 많이 죄가 있다고 해도 그냥 맞을 정도의 죄지 죽음에 이르게 될 사형을 받아야 될 만한 죄를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렇게 판단을 해놓고 사형을 언도한 거 아닙니까? 책임이 있죠. 첫 번째, 사형을 언도한 최종 책임이 있고 두 번째, 자기의 판단과 모순되게 부당한 압력에 굴복했던 책임이 있죠. 그 책임 또한 가볍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왜 그랬을까는 짐작을 쉽게 할 수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총독으로서 자기가 관할하는 지역에서 큰 어떤 그 밀란 같은 게 일어나면 그것은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그냥 예수님을 신문하고 놓아준다. 아 그래 어쩔 수 없지 사형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것을 누가복음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헤롯에게 보냈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헤롯에게 보낸 이유가 뭐냐면 그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의 출신 지역을 듣고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아시죠? 나라를 나누어서 다스리는 관리 정도가 되는데 어쨌든 행정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관리니까 그에게 보내라. 왜 그에게 보낼까요? 자기가 더 높은 사람인데 권력으로 치면 이거 상당히 까다롭고 껄끄럽고 이렇게 해도 쉽지 않고 저렇게 해도 쉽지 않은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놓아주기도 쉽지 않고 사용한다는 것도 참 어려운
그런 까다로운 경우이기 때문에 헤롯에게 넘긴 겁니다. 상당히 부담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재판하는 건 아니지만 살다가 다루기가 답을 내리고 행동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이렇게 하면 이게 곤란하고 저렇게 하면 저게 곤란한 그런 경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고민을 하겠죠.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고민합니다. 계속 고민해서 행동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모르는 척 무심하게 중요한 일을 다루지 않고 자기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뭐 실제로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냥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판단하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냥 계속 생각만 하는 겁니다. 어떤 대응을 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또 반대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죠. 어떤 일만 만나면 아주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개입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적극적인 면은 좋은데 적극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다 보면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긴 하죠.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좋은 것은 적절한 만큼 고민을 하고 시간상으로, 그리고 판단할 수 있는 모든 합당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서 최선의 결과를 고민하고 최선의 결과를 선택해서 행하는 것이겠죠. 말은 쉽고 워낙 깔끔하지만 그게 제일 어려운 방법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너무 급하고 너무 서두르고 너무 자기 마음대로야 로 보일 수도 있는 거죠. 풀기 어려운 문제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원칙대로 하는 겁니다.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세상에 어려운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어렵게 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민을 한다고 해서 어려운 문제가 쉬워지는 것도 아니고, 감당해야 하는 만큼의 책임을 감당했을 때, 어렵지만 풀어냈을 때에 해결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곤란한 문제, 어려운 문제, 복잡한 문제는 원칙을 지켜라. 무슨 말이냐면 그 자리에서 해야 되는 그 마땅히 요구되는 바 기본적인 원칙 하에서 정리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면 그 결과가 좋지 않고 잘못되어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경험이 혹시 떠오르세요? 만약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해결하기 위해서 야, 요거는 이렇게 되면 잘 될 것 같아. 그러면 부담스러운 일도 피해가고 어려운 일도 피해가면서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나 원칙은 조금 피해가는 편법이거나 속이는 방법이야. 뭐 그 정도는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지라고 그런 방법을 선택했을 때 일이 잘 풀려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넘어갈 수도 있는데 까다로운 문제였잖아요. 복잡한 문제였잖아요. 이렇게 해도 어렵고 저렇게 해도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부분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쉬운 길을 찾아서 지켜야 될 것을 좀 내려놓고 이렇게 하면 괜찮잖아 하고 갔을 때 문제가 생기면 아주 더 큰 문제가 되어버리죠. 그러나 원칙을 지키고 해결하고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고 잘못되었을 때 그건 어쩔 수 없는 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원칙을 지켜서 했기 때문에. 저는 20대 때의 목회 초반에 다른 목사님으로부터 교회 목회 방향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참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경우에 그런 경우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편하게 쉽게 어렵지 않게 부담스럽지 않은 길을 택하는 걸 좋아했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을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면 나중에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자, 그 방법을 적용해서 빌라도는 어떻게 해야 맞았을까요?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었어요. 가진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조사하고 신문하고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기준인 로마법에 근거해서 명확하게 판단을 한 후에 명확한 판단이 내려졌으면 그 판단에 따라서 딱 판결을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빌라도는 어디까지 잘했어요? 판단까지는 잘했어요. 이 사람에겐 죽을 만한 죄가 없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군중들이, 유대인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3번이나 없다, 아니다. 그냥 때리고 놓아줄 거다. 근데 죽여라, 죽여라 하니까 밀란이 두려워서 그를 십자가형에 군중들에게 던져주는 그런 판결을 내리죠. 판단까지는 잘했는데 그 판단대로 원칙대로 나아가지 못했어요. 그가 실수한 가장 큰 잘못한 가장 큰 부분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가 판단했을 때 이 사람은 로마 제국에 큰 위협이 되는 정치적으로 위험한 인물이다라고 판단해서 사형이라고 했으면 그는 로마의 총독으로 할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자기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죽을 죄가 있는 사람이 아닌데 민중들이 그를 죽이라 주장한다고 해서 그렇게 판결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잘못된 거죠.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죠. 자기 해야 될 바를 제대로 하지 못한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사도신경의 내용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얘기를 2000년 정도 계속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렇게 욕먹어도 싸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시 뒤집어 볼게요.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던 사람들은 쏙 빼놓고 빌라도만 얘기하는 거는 좀 부당한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럼 우리는 사도신경을 거부해야 되나요? 아니면 사도신경에서 이 내용은 좀 빼야 될까요? 아니면 수정을 해야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전체 교회가 뜻과 그 생각들을 모아서 그렇게 한다면 바꾸거나 고칠 수도 있겠지만 교회의 역사가 유산으로 물려준 것을 굳이 거부할 이유도 바꿀 이유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고백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고 좀 알고 빌라도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면 언급되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던 세력은 누군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해 보는 그런 눈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싶은데요. 모든 그 내용들은 모든 그 어떤 사건이나 주장하는 바나 이런 내용들은 그 역사적인 상황을 무시하고 그 내용만 뽑아다 보면 온전한 의미를 잘 헤아릴 수 없습니다. 사도신경은 언제 어떻게 형성됐나를 생각해보고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나를 살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살펴보니까 어떤 단서가 좀 나타났습니다. 사도신경은 초기 교회 때부터 신앙의 고백들이 여러 가지가 고백이 되다가 사도신경의 뿌리가 되는 그런 로마 신조 그런 것으로 내용이 정리가 되기 시작했고 거기에 내용들이 추가되기 시작하면서 4세기 정도, 4세기라는 건 기원후 4세기니까 300년대, 399년까지 얘기하는 거겠죠. 4세기 정도 돼서 지금의 형태로 형성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초기 교회 때부터 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4세기까지의 시간, 연도로 생각해보면 그 시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교회는 어땠나요? 초기에 교회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믿기 시작했죠. 그리고 퍼져가면서 그 주변의 먼 나라들까지 선교가 진행이 됐죠. 교회는 그 기간 동안에 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성장과 더불어서 그 성장을 막는 방해하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도 같이 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이단의 도전입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교회의 성장세에 끼어들어서 잘못된 신앙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교리의 역사 그리고 이 사도신경 같은 이 신앙 고백의 역사들은 이단적인 주장들에 대해서 그것은 아니다. 이것이 맞는 신앙이다라는 이단적인 주장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반격으로서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해올 때 수비를 하기 위해서는 오는 만큼의 강한 힘으로 밀어야 되기 때문에 이 이단의 도전들을 빼놓고 이것만 생각하면 좀 과하다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이 시대는 이단들의 도전에 대응하면서 그 도전들의 신앙 고백들을 내놓았던 그런 때예요. 근데 이단들의 도전과 예수님을 죽인 세력이 유대인이냐 빌라도냐 요거는 조금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기간이 박해의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하면서 내용을 보니까 기독교의 박해는 1세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초대교회 박해는 알지만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지구상 어느 곳에선가는 신앙적인 이유로 위협을 당하고 박해받는 곳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전체적인 것은 전체적이 아닌 경우들은 빼놓고 전체적으로 박해 아래 있었던 것이 바로 그 기간과 겹칩니다. 초기 교회 때부터 4세기 정도까지. 왜 4세기 정도죠?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인된 게 313년이잖아요. 그 이전까지 박해받는 종교였어요. 그 박해받았다는 내용, 박해의 주체는 로마였고요. 그것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좀 됩니다. 첫 번째로 두 가지로 이해가 되는데 첫 번째로 로마에 대해서 적대감이 있었을 수밖에 없다. 교회는 많은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해했고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죠. 견디고 참고 숨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로마에 대해서 거의 그 적그리스도로 여길 만큼 적대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이 이 신앙 고백 속에 예수님을 죽인 것은 로마의 세력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사실이니까.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은 빼놓은 게 조금 오류가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영향이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을 빼는, 그러니까 빌라도를 강조한다는 건 유대인들을 빼는 거죠. 예수님을 죽인 사람의 자리에서. 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박해를 받는 역사와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그 시기에 교회의 중심은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인들이었던 것을 고려해 볼 때 그 부분은 좀 가리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도신경을 막 편들어주고 변론하는 건 아니고 역사적인 상황을 볼 때 그런 면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빌라도의 모습을 생각해 볼게요. 빌라도는 신앙인이 아니었으니까 신앙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뭘로 볼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믿음의 자세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을 빌라도에게도 같이 적용할 수 있는 것, 책임의 문제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람으로서 자기 직책과 자리와 책임에 맞게 행동하는 것, 빌라도는 그렇게 했나요? 못했나요? 못했죠. 공정한 판결을 해야 되는데 민심에 의해서 흔들리는 판결을 한 거죠. 민심은 천심이다. 그래서 따랐을까요? 근데 원칙을 따른 건 아니죠. 자기의 신념, 자기의 원칙을 버리고 사람들의 주장을 들어주는 쪽을 택한 거잖아요. 책임을 지는 것, 성도로서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책임을 지는 것, 책임져야 할 일을 책임지는 것,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해야 하는 것, 어려운 일이지만 그 일을 내가 감당하는 것, 이것은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을 피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 죄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런 순간들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예상되면 그 어려운 일의 책임을 피해 보려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말할 때도 저 사람이 이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사람의 그 위험을 피하려는 사람의 본성 때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성도라면 내가 해야 될 것, 내가 감당해야 할 것,
내가 지켜야 할 것, 이것들은 책임을 가지고 지키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그 정도 삶의 자세는 가지고 살아야 빌라도를 욕할 수 있고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을 그래도 욕할 수 있는, 욕하는 건 좋지 않은데 그들의 죄를 지적할 수 있는, 그것도 좋지 않은데요. 어쨌든 그들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려면 어느 정도 그런 자세는 가져야 되지 않나. 성도로서 그건 당연한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요즘에 성경 읽기를 하면서 어떻게 살까를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답을 찾아내고 풀어내고 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오늘 빌라도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폈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는 권력자였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념을 버리고 책임을 버렸는데 그런 적은 없는가 나는.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면 나는 어떻게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준비하고 마음을 굳게 하는 부분이 없다면 우리도 편리를 따라서 나의 안위를 위해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였다고요? 성도로서 맞지 않는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향해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